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찬송하며 주께 나아가나이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넓은 그 사랑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를 높이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모든 이의 심령에 주의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며 자행자지하며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교만하여 늘 하나님 거역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허물진 것마다 벗기시고 우리 심령을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옵나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모든 전염병을 물리치시며 모든 주의 성도들을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토탄 가운데 빠졌사오니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노리는 노래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해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이세.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에 상처라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세상 전쟁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자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 늘 찬송하도다. 교동문 12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 산에 귀한
큰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 말씀. 구약 성경 914쪽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이 세상이 혼란하며 질병이 창궐하여 또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온데 주님 은혜를 베푸사 모인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사 저들로 들을 수 있는 귀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살아 순종하여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을 새롭게 빚으시며 주의 형상 담기까지 온전하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빛 삼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섰사오니 오직 말씀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총알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 집사님과 목사님이 함께 천국에를 갔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그분 신앙생활하는 게 영 시원치 않았는데 천국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역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음 순서로 넘어갔는데 다음은 그가 행한 일에 삼급과 칭찬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데 그 기사 하시던 집사님 이름을 불러서 집사님이 기뻐서 막 뛰어나가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 양반이 큰 상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면 나는 더 큰 칭찬을 받겠구나. 더 큰 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이름이 안 불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섭섭해서 하나님께 여쭈었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렸는데 나에게는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을 졸게 만들었지만 저 집사는 고객이 차에 타는 순간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지 않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 총알 택시 탄 기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받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은혜 받아 또
어려운 이 모든 세상 난관을 돌파하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태가 참 심각하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야말로 6.25 동란 이후로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어서 마음이 착잡하고 여러 가지 불안합니다.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과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정부의 요청, 또 위에서 내려오는 부탁, 주위의 따가운 눈총들, 또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야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이고 큰 손해날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세상이 또 불안해하니까, 요청하니까 이 세상과 사회에 또 폐는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의 하나라도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면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예배의 정신, 이 정신만은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를 쉬게 되었으니 참 마음 아픕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교회가 모이는데 점점 열기가 시들어져 가고 등한히 하고 힘이 없어져 가는 와중에 생긴 일이라 더 곤혹스럽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생명같이 귀히 여기리라. 내가 마지막까지 예배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흩어져 살다가 주일이 되면 이 로마의 공동묘지, 카토콤이라는 공동묘지에 굴을 파고, 로마 사람들은 묘지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굴을 파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경은 열악하고 핍박은 극심했지만 그들의 예배는 진실하고 간절하고 뜨겁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능히 그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불을 끄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불은 누가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붙여준 불이에요.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태우고 그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끄지 말라, 다른 불을 쓰지 말고 그 불로만 예배하고 또 그 불로만 번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 불로만 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 불로만 등대에 불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다른 불은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간수할 때 제사장이 그 불을 간수하는 것,
꺼뜨리지 않고 간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임무였고 그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의 이 불을 절대로 끄지 않으리라. 내 평생에 끄지 않으리라. 이 예배의 불을 끄지 않으리라 하는 이 마음 가지고 내 평생의 예배 생활 열심히 드리고, 우리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어디에서 드리든 어떤 형편에서 드리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불꽃, 하늘의 불꽃 하나님께 살려드리며 예배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갓곳에 드리는 예배의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여러분 심령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뜨거움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자리를 잡고 가정에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여서 성경을 펴고, 옷도 파자마, 잠옷바람, 팬티바람으로 드리지 말고 옷도 입으시고 마음도 정돈하시고, 또 잘 보이는 곳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리고 함께 순서 따라 예배 드린다면 어디에 드린들 함께 드리는 예배요,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자. 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또 마음도 함께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마음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도 잘 지키고 우리 영적인 건강도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2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댐같이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잘 돼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형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자. 우리가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충성하며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도 펼쳐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기쁨도 함께 질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잃지 말자. 건강 잃으면 기회가 없다. 건강 잘 지키셔서 또 함께 모일 때 기쁨의 얼굴로 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속히 고치시옵소서, 눈동자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품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에 의하면 기본만 잘 지키면 이 코로나19라는 것도 다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5%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던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여러분 잘 알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피해달라. 교회 예배까지도 각 가정으로 지금 인계한 마당에 어디를 그렇게 다녀야 되겠습니까? 집에 그냥 이럴 때는 틀어박혀 있고 사람들의 접촉을 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또 마스크를 잘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면은 내가 있는 병도 남에게 옮기지 아니하고 남에 있는 병도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착용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손을 잘 씻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이 예방법에 그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원리를 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원리구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전에 메르스 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지킬 때 이와 같이 하면 되겠구나. 이 세상에 여러분, 몸을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죄악의 바이러스, 악한 바이러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의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첫 번째 뭐냐?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죄악의 감염, 또 악한 감염이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의 보호 장구도 없이 그렇게 바이러스가 창궐에 있는 자리에 가면은 신천지 바이러스처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등산 동아리에 갔다가 등산을 하니까 참 건강에도 좋다. 그래서 산을 오르내리는데 듬직한 아저씨가 자꾸 올라오라고 손을 내밉니다. 손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접촉점이 있어서 감염이 된 겁니다. 그게 바람 감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람이 나가지고요, 낭패를.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디에는 춤바람이 났습니다. 춤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춤추다가,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안 되는데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감염이 되고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신앙의 영적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창회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첫사랑의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만나던 그 남자를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감염이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다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고 그의 모든 신앙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갈 수 있는 발이라고 다 가서는 안 됩니다. 앉아야 할 자리 가려가며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말할 입이 있다고 다 말하지 말고, 쓸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예방법입니다. 두 번째 예방법이 뭐였죠? 마스크를 써라. 그런데 마스크도 아무 마스크나 쓰지 말고 KF80 이상. KF80 이상이 뭐냐? KF란 말은 코리안 필터라는 뜻이야. 한국 식약청에서 인정해 준 필터요. 그 필터를 만들었는데 80은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0.6 마이크로미터, 그 정확한 단위인지 모르겠어요. 0.6이래요. 그것을 80% 막아주는 게 KF80이고 또 4%를 막아준 게 KF94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마스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쓴다면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것도 KF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필터, 하나님의 나라의 식약청에서 인정해 준 그런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 마스크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이에요. 항상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마스크가 이렇게 쓰여 있으면 세상에서 밖에서 여러 가지에서 감염 요소가 바이러스가 침투할지라도 그 마스크에서 다 걸려지니 우리의 영적인 건강, 신앙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말씀의 마스크, 기도의 마스크, 성령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손을 씻는 겁니다. 돌아오거든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손을 씻듯 항상 주님 앞에서 뒤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 불순종한 것이 있나? 주의 뜻 거역한 일이 있나?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나?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살았나? 나를 돌아보고 생각나게 할 때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가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으니 내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소서. 내 손을 씻듯 이렇게 내가 살아온 나를 돌아보며 손 씻는 것, 그걸 손 씻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유지하자. 건강을 지키자. 영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또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빼앗기는 것이 뭡니까? 그게 시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노아 때나 롯의 때나 마지막 홍수의 심판, 불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게 뭐가 나쁩니까? 항상 나쁜 것이 아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것을 심판의 시대를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마음을 그곳에 빼앗겨 버렸느니라. 그 생각 속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도 영혼에 대한 생각도 하나도 없었고 오직 땅과 육체와 죄악과 세상에만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쏟아버렸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와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보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셨어. 그러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고 이 세상과 육체만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삶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몸은 종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몸은 따라갈 뿐입니다. 운전대를 내가 잡았다면 내가 부산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운전대를 잡은 그 사람 생각대로 자동차는 부산으로 가고 서울 가야 되겠다. 서울 가고 인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인천을 가는 겁니다. 운전대를 누가 잡았느냐,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에 따라 자동차가 그리 가듯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 가서 진탕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리라 그러면 그의 삶은 남봉꾼의 삶이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일확천금을 꿈꾸며 그거 한번 내가 재물을 얻어보리라, 도박꾼 됩니다. 남의 물건 자꾸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면 도적놈 됩니다. 그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고 그의 운명이 되고 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살고자 생각하고 그 마음 따라 살면 성실한 사람이 될 것이요, 인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인자한 사람이 될 것이요, 충성된 마음 가지고 살면 충성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와 인생과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 따라 살고 생각 따라 인생이 사라지고 생각 따라 운명이 결정이 되니 우리의 생각을 왜 지켜야 하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올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마음을 품어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남자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 얼굴을 태고나는 거지 얼굴에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얼굴이 바뀌어집니까? 얼굴은 바뀌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얼굴의 표정과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얼굴은 한번 타고난 얼굴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얼굴 생김새야 바꿀 수 없지만 그 속에 우러나온 향기와 인품과 그 풍기는 태도에서 사람의 이미지가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경건한 마음 품고 살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서 내 삶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격에서 경건의 냄새가 풍겨나옵니다. 그러나 까탈 부리면 계속해서 까탈스럽게 생각하고 까탈 부리면 그 사람 얼굴에서 풍기는 사람에게서 까탈스러운 냄새, 놀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표정에서 삶에서 태도와 자세에서 그 표정과 그 분위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그런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방해꾼이 누군지 잘 알죠. 거기에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농사를 해하려고 항상 노립니다. 더덕 농사를 지어서 3년 동안 잘 지었습니다. 이제는 얼마 있지 않으면 더덕 농사를 이제 수확을 거두려고 그렇게 마음먹어서 울타리를 쳐놨는데 멧돼지가 내려와서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더덕 농사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한순간에 더덕 농사가 파농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망가뜨리는 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놈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이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에덴 동산 행복한 파라다이스에도 마귀가 오니까 아담의 가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참혹한 저주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충성스러운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 살리라,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결단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를 은30에 팔았어요. 팔았다고 돈 벌었다고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가지고 외식도 못했어, 쇼핑도 못했어, 써보지도 못했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저 성전에다 그 돈을 집어던지고 와서 목매달아 죽었더니 흔들흔들 하다가 끈이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생각의 필터를 치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탐욕의 생각, 음란한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서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 데마는 마음에 세상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갔다. 그러나 제자 디모데는 항상 주님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늘 바울과 함께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며 하나님 사랑받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세상이 그의 생각 속에 흘러 들어온 걸 막지 못했어. 그래서 세상이 자꾸 커지고 세상이 좋게 보이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 내려갔고 세상을 따라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예배의 정신을 지켜라. 예배가 내 가정으로 옮겼다고 해서 예배를 등한히 하는 마음 갖지 말고 어디서든지 카타콤 동굴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도 뜨거운 예배, 감동의 예배, 참된 예배 드렸지 않느냐? 그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우리 건강, 영육간의 건강을 지키자. 이 세계는, 이 세상은 내 육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을 해하는 바이러스가 많다. 그래서 기본기를 잘 지키자 말씀했어. 우리 생각을 지키자. 우리 생각, 우리 인생의 농사를, 생각을 지키지 못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빼앗기고 그들의 인생이 참 혀를 차고 후회할 인생들이 된 사람들이 많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지키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저절로 놔두어도 교회가 지켜진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우리가 힘써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위기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위기도 있고 외부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오해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소리쳐봐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보여주었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도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원래 교회는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소속이 다르고
추구한 바가 다르고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우리가 적어도 손가락질과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제일 문제가 내부 분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싸웁니다. 교회에서는 밥 먹고 싸운 것 같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 사랑을 말하고 화평을 말하고 화목과 샬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웁니다. 나눠지고 갈라집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저들은 말은 사랑을 말하고 화평을 말하는데 사는 것이 왜 저렇게 사느냐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우리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와 싸워야 돼요? 죄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싸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니까 신천지는 못된 짓, 더러운 짓, 모순된 짓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부흥합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들으면 부흥을 안 해야 되는데 더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복음, 은혜와 축복의 복음이 있는데 왜 저들은 부흥하고 우리는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나? 우리의 에너지를 서로 싸우는데 쏟아. 그런데 신천지는 보니까 적들이 밖에 있으니까 밖에 막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세력과 싸우려니 똘똘똘똘 뭉쳐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에너지가 오히려 막 뭉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우리는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 자꾸 내부에서 싸우니 이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잘하는 게 참 많습니다. 재주도 많고 열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잘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분열입니다. 참 이걸 잘합니다. 열심히 충만합니다. 따라올 그 열심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싸우는 것도 또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에게 분열적인 DNA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이 있어. 분열된 그 마음속,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잘났다. 내가 제일이다. 나 자기 주장, 자기 교만.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열심도 제일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어찌 이만희밖에 없겠습니까? 혹 내가 이만희 교주 같은 교주가 아닌가? 내가 그 정도다. 이게 교만이요. 교만이라는 게 그래 원죄라고 그러잖아.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교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분열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잘났고 내 주장이 제일이고 누가 나를 이기랴? 서로 잘난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분열 증폭적 성품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만드느냐? 제가 만들었어. 심리학 용어는 아니에요. 분열 증폭적 성격. 장애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으로 만들었느냐? 별것도 문제가 아니요. 작은 문제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작은 문제를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문제가 증폭돼. 별 문제도 아닌데 싸움의 빌미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자꾸 분열을 증폭시키고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성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겠지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잖아요. 자꾸 틈을 벌리고 싸움을 붙이는 그런 성품. 그 성품은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열 축소적 성품이 있습니다. 통합적 성품. 틈이 있을지라도 자꾸 메우고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 자꾸 틈을 메우는 사람. 하나가 되게 하려는 사람. 통합시키려는 사람.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분열을 초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화목해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틈을 메꾸고 그래서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열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생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름이 하나로 뭉치면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자. 교만한 자리에서 나를 내려오자. 그런데 우리가 참 하기 힘든 것이 뭐냐? 그게 순종인 것 같아. 순종.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 성경에나 구경하지 우리의 삶 속에 구경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참 지금 이 사태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참 말 못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똥은 신천지가 싸고 지나가던 교회가 방구를 뀌었더니 덤태기를 다 교회가 썼다. 좀 너무 밥맛 떨어지는 말 같지만 일은 다 다른 데서 저질러 놨어. 근데 교회는 방구 꼈을 뿐이야. 그랬더니 그 똥을 교회가 싼 것처럼 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더라.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월호 때 저기 구원파가 연루돼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도매금으로 교회가 비난받지 않습니까? 교회하고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좀 잊을만 했더니 신천지발 어려움이 또 생기게 됐어. 그래서 이 문제, 이 교회가 이거 다 어려움을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 세력들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데 자꾸 성도들이 그리로 빠져나가는 것 목사 책임이지. 기가 막힙니다. 회개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도 또 성도들도 그 일에 대하여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구나. 뭔가가 하나 터지고 나면 좀 잠시 후에 또 하나가 터지고 이단 문제가 계속해서 터집니다.
그래서 애꿎은 교회가 유탄을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라. 교회 중심이 되지 않는 성도들이 신천지 전도법을 보니까 노래교실, 취미교실, 영어교실, 상담교실, 무슨 교실, 유아교실, 교실을 많이 만들어. 우리 동네 몇 개 있을 거예요. 군데군데 교실이 있어. 그런다고 교실이라고 써붙이지 않아. 그런 교실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포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엇을 열어도 교회는 별로 안 오는데 거기는 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포섭의 대상이요.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대요. 그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은 그냥 열애래요. 저 사람들은 해도 안 된다. 다시 또 돌아간다. 그런데 첫 대상은 불평, 원망, 교회에 대하여 늘 투덜거리는 사람이 1차 타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사람을 갈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식자들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어미로부터 새끼를 떼내고 무리로부터 사람을 떼어내서 잡아먹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는 원심력이 우리 심령에 작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심력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지. 자꾸 밖으로 나가리라, 밖으로 나가리라. 원심력이 자꾸 우리 마음에 작용하면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이단의 모든 모략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모략이라고 그러죠. 모략. 거짓말하도록. 처음부터 우리는 신천지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됐다 보고 그 다음에 신천지라고 말해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태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또 삶의 지성소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란 세속화가 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판, 정치판, 싸움판, 사람판이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이곳 많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지키고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 세상 것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죠. 참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위를 보장하고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참여하고 시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됩니다. 촛불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태극기가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는 태극기가 모이고 촛불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예배하는 사람들, 천국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 그렇게 지켜야 하는, 스스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세속화로부터 지켜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는 촛불파와 태극기파가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 촛불파가 나갔답니다. 그게 승리일까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손에 녹군을 만들어 만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쫓아내지 않겠어요?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아니하면 세상의 교회를 지키지 않습니다. 꼭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은 이익을 관철하기도 하고 조종하는 영역이고, 교회는 구원과 진리의 영역입니다. 정치는 절대 선도 절대 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게임을 51대 49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다 자기 정치의 목적을 위해서 투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 진리, 절대 구원, 절대 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우리가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과도한 정치 갈등을 만드는 사회라 그럽니다. 그걸 정치적 메시아니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과도한 정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됩니다. 정치에 대해서 냉소해도 안 되지만 정치가 모든 것을 구원하리라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는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구원이 있고 민주당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느 편일까? 예수님은 그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찾지 말고, 거기서 예수님을 말하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치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치 잘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하고 그러다 보면 정치를 교회에 끌어들일 수가 있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이쪽이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이 세상의 어떤 것 어딘들 말이 없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다 이유가 있고, 그 일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일 하는 이유가 있죠. 정치판, 장사판, 세상판, 사람판 만들지 말고 우리가 교회만큼은 교회답도록 스스로 거룩하게 지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뭐냐? 오늘 지켜야 할 것, 예배의 정신을 지키자. 지금 예배가 어려움에 처했으나 우리의 정신만은 똑바로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카타콤에서 동굴에서 드릴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그 예배의 정신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태가 빨리 종식이 돼야지. 이 오래되면 안 되겠죠. 건강 잘 지킵시다.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잘 쓰고, 사람 많이 있는 곳, 피해야 할 곳 피해야 한 겁니다. 갈 수 있다고 다 가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다고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예방법입니다. 영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껴자. 세상에 바이러스 이거 무방비 상태로 가면 감염된다.
감염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많은 것들이 다 걸러지게 된다. 손 씻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육간의 건강을 지키자.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 우리의 품은 생각이 곧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항상 지키자.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자. 그리고 교회를 지키자. 교회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끌어들이지 말고 교회는 교회로 거룩하게 남겨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사태를 만났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에 정신이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항상 지키어 거룩한 곳, 하나님 예배하는 곳,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가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들립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교회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저도 고민하고 근심하고 머리가 다 희게 새버렸어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다가 또 보면은 또 뒤집어져. 그래서 제가 갈대 같은 사나이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하여 가정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라고 강구를 했으니까 그냥 제가 편성해서 시립 편성해서 한 게 아닙니다. 몇 번 생각을 뒤집고 머리가 샜다니까요. 정말 참 내리기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든 우리가 예배의 정신 꼭 붙들고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벽돌 헌금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소독 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온데 청소 몇 번 하셨어요? 하여튼 방역 우리 교회만큼 그렇게 열심히 한 교회가 없을 것처럼 흥건한 물 뿌려놓고 다시 닦고 다시 하고 또 여러분 가고 나면 또 하고 그럽니다. 방역에 힘써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메시지가 가거든 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나 새벽 예배는 몇 사람 많이 안 되니까 널찍이 흩어져 앉으시고 그래서 몇 미터 가더라도 이렇게 흩어져 앉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독을 완악하니까 그렇게 서로 간격을 가지고 앉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안 드릴까 생각해 봤는데 많이 안 드리고 뭐 몇 사람 드리는데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PC방 가면 마스크도 안 하고 PC방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보다 한 100배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그냥 드리던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주님을 거역하며 살아온 세월들을 돌아보니 주여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밖에 없나이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의 능력의 손을 펼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전염병을 떠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예배를 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손얹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고자 하오매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도 지키시고 가정도 지키시고 자녀들도 지키시고 일터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이 심각하오나 그럴수록 더욱 주를 붙드오니 저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일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들이 씨 뿌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여 거둔 것들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많게 하시고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값지게 쓸 수 있도록 풍성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